3주 만에 이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2주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주간 쉬게 되었고 또 한 주간 아직 여의치 않아서 쉬게 되고 이제 3주 되어서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조금 여의치는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몸무게 한 3kg 빠졌습니다. 이제까지 애써 키워놨는데 찌워놨는데 3kg 빠졌어요. 아무래도 좀 빠지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밥 한 숟가락 더 먹기 합니다. 전에는 밥 한 숟가락 덜 먹기 했는데 요즘은 더 먹기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먹는 족족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 또 많은 분들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또 이제 아프셔서 못 나온 가정들 연락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본문이 밝히고 있는 중심 메시지를 찾을 때에 중요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동사를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 그것들을 찾아가다 보면은 그 본문의 내용을 잘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찾을 것들이 반복되는 구절들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구절들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들이 대부분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중심되는 것은 행함에 대한 비유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신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율법 교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율법 교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율법 교사에게 그저 말의 사람, 논리의 사람, 이론에만 강한 사람이 되지 말고 행함의 사람, 실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손과 발의 신앙인이 되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행함의 방향이 이웃을 향해야 함을 역설하는 본문입니다. 특히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경계선을 넘어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영생의 길을 몰라서 묻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율법교사입니다. 그냥 단순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를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그가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속셈으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에게 역질문하십니다. 성경에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가 율법교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네가 잘 아는 율법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네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물은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행하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실천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온 배경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실천을 강조하는 메시지의 배경 설명입니다. 그 율법교사는 이제는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보다 구체적으로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사랑이야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모호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29절 그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마땅히 도와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랭랑을 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이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어떤 사람요? 유대인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파격적인 반전의 이야기 앞에서 율법교사의 마음은 심히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불쾌한 감정은 주님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지를 물었을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비를 만난 사람입니다 라고 3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지칭하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두 번째로 실천의 자리를 촉구하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소 긴 설명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이웃 사랑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 중심의 이웃 사랑을 하라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경계선을 허물어낸 이웃 사랑을 실천을 의미합니다. 사실 누가 내 이웃인지에 대한 율법교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이 아닌지에 대한 물음과도 같습니다. 사실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과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될 만한 부분 아닙니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에 비춰본다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아주 좋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내부적으로 급견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그것이 어떤 때로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강조될 때 자칫 범하게 될 위험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굳건한 정체성이 세워지게 될 때 혹여 더 넓은 이웃을 향한 개방성을 잃어버리는 공동체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이 갖는 심각한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선민의식은 분명히 순기능이 있지만 그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았습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실수는 패거리 집단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깃들일 수 없는 자신들만의 철옹성을 건설하여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진한 우정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끼리. 너는 나와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배척합니다. 그것은 결코 신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반드시 배척당하거나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그룹 혹은 공동체 가운데서 분명한 정체성을 굳게 잡아 나아가되 동시에 그 앞에 드리워진 울타리를 허무는 자리로 나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인정하고 대접해주는 사람들만을 이웃으로 여기는 자리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었기에 내가 한다라는 것, 나를 사랑하기에 나도 사랑한다라는 것, 그거는 누구나 다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의 자격을 나를 선대하는 정도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 어떤 사람도 내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필요한 사람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새로운 이웃의 개념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참 내 이웃이 누구냐는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 아니다라고. 그것을 넘어서서 너를 대적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기적인 이웃 사랑의 자리에서 경계를 허무는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라는 물음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가 심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수준 너무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이 비유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떼가 득실거리는 장소에서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 앞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주랭랑 친 것을 보면 그만큼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이들의 모습,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랭랑을 쳤을까요? 지금 이곳은 강도들이 득실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강도 만나 신음하고 있는 거의 죽게 된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자칫 강도 만난 이 이웃의 공경을 도와주다가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자신들도 동일한 본변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 이러한 생각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그도 또한 충분히 가졌을 갈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위험 속에서도 그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그에게
또 한 번의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이 도와줄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유대인의 공경은 사마리아인에게 보면은 어찌 보면은 통쾌감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이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좀 뭔가 잘못되는 일, 그런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정말 극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일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중요한 세 글자가 딱 나옵니다. 어떤 글자요? 꽃이다. 근데 어찌 보면은요, 지금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그런 통쾌감을 줄 수도 있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을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이전의 모습, 이전의 생각을 하면은 그는 손을 내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넘어섰습니다. 그를 힘껏 돕습니다. 그것도 온 열정을 다해 그를 돕습니다. 어찌 보면은 다소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그런 공경에 처한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귀한 물품인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밤새도록 돌봐줍니다. 이튿날 길을 가야 하기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성인 남자의 이틀분 임금에 해당하는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건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까지 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사마리아인은 용무를 다 마치고 돌아올 때 정말 그 여관에 다시 들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이웃 사랑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인생으로서는 이러한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단순하게 이웃을 사랑하자는 구호로 대체할 수 없는 말씀인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경계선을 허물어뜨리는 이웃 사랑을 해야만 하는데 실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33절 말씀처럼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긍휼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계속하며 본문을 묵상하는데 들어온 구절은 바로 30절에 있는 거의 죽은 것 같으니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런데 그것을 보니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더라.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된 상태에 이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긍휼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 만난 사람의 거의 죽게 된 모습, 과거 자신의 비참한 상태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았다면 도무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바로 과거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직 긍휼의 시선으로만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자리에 자신을 만나러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그분의 보혈로 고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비유 속에 있는 사마리아인을 긍휼로 타오르게 한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의 행동에 비하면, 그분이 자신을 향해 갖고 계신 열정에 비하면 자신의 이웃 사랑은 한없이 작고 부끄러운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비유 속의 사마리아인은 작은 예수로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 어떤 경계선이라도 허물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우리가 그의 죽게 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뼈저리게 인식할 때 가능합니다. 본문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 있었고, 이제 강도 만난 유대인도 그 자리에서 작은 예수인 사마리아인의 환대를 받은 겁니다. 이는 또한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거의 죽게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거나 자신이 의존하는 것이 있었다면 절대로 강도 만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가장 무시하고 가장 천대하는 그런 사마리아인의 도움, 유대인은 절대로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너한테는 도움을 받지 않으련다 라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거의 죽게 된 지경이 아니었으면은 그 표현 그대로 내뱉었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서로의 입장에서도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은 것은 그가 철저히 무기력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자신에게 손을 펼치는 도움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아니, 그냥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영생을 얻는 길을 묻는 율법교사에게 이웃사랑의 실천을 독려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죽게 된 상태임을 보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의 이웃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 겁니다. 그의 죽게 된 상태에서 도와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예상을 깨고 권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의 초라한 모습으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전적으로 가난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의 죽게 된 상태가 아니면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처럼 내가 아직도 부득부득 살아있기에 주님을 모셔드리기 힘듭니다. 나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많습니다. 왜 나를 옥죄려고 하십니까? 나 혼자 살아가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상태가 아니면, 우리가 죽게 된 상태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주님을 모셔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그의 죽게 되어 순순히 자신들과 원수 관계에 있던 이웃의 도움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나게 된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율법교사를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대입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교사가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존재여 거의 죽게 된 인생임에도 그 사실을 직시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웃 사랑의 비유를 통해 바로 이러한 율법교사와 같은 유대인들이 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려면 심령이 철저히 가난해져야 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결국 영생은 이웃을 사랑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길은 거반 죽게 된 나에게 참된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은 수준 높은 이웃 사랑은 위대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빈방을 내드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일 이 비유가 그저 단순히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이웃 사랑의 메시지였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외면한 자리에 영웅적인 평신도 유대인을 등장시켜서 동족 유대인을 구하는 역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대한 메시지를 주시려는 의도가 있었기에 사마리아인을 세우시고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유대인을 돕게 하신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가난한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그것을 역설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퍼득거리며 내가를 외치는 인생이 아닙니까?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죽게 된 상태를 인식하고 위대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을 때 우리도 강도 만난 상태에 있는 이웃에게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점을 강조하시면서 율법 교사에게 어서 속히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우리는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권면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반대로 사마리아인을 섬긴 유대인의 역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 8장에서 본문과 반대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율법교사와 같은 유대인이 그의 죽게 된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고 돌아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한 물음에 답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교회에 불어닥친 큰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행적이 보입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흩어진 자리에서 사마리아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놀라운 표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로 인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 역시 거의 죽게 된 자리에서 위대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환경의 절망을 딛고 서서 반전의 드라마를 펼치는 귀한 역사에 쓰이게 되었던 겁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인들이 거의 죽게 된 상태를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후 빌립은 8장 40절에
아스도 지역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가이사랴까지 나아갔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마리아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랑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긍휼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철옹성처럼 높게 드리워진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거의 죽게 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우리는 의미와 가치로 피어오르는 생애가 되었습니다. 다시 소승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마땅히 거의 죽게 된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예수,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강다 만난 유대인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예수로 생명의 복음을 전한 빌립처럼 누구도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의 죽게 된 사람, 원수만을 바라보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긍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거의 죽게 된 인생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이제 그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던 인생,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도 만난 이웃에 도움의 손길을 펼쳤던 복된 인생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먼저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복된 복음자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